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마음을 바리새인들이 들을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에 준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를 앉으시니 때가 여섯이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의 아들과 짐승들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들어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닌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느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느니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모든 걸 내려놓고 1시간 30분 시간이지만 어떻게 들어가냐에 따라서 1시간 30분이 1000시간이 되고 10,000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깊은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을 만나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 문제 해결이 안 되면 뭘 해야 됩니까?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방법을 바꿔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방법을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한국도 이기고 목회도 이기고 있는 분이 이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바꿀까? 원리는 분명하고 예수님은 분명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게 안 돼요. 힘든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을 바꿔야 돼요. 방법을 바꾼데 방법을 세상에서 가져오면 안 되고 성경에 나온 원리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원리와 방법이 같을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원리와 방법이 다르면 그게 모순되니까 서로 안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영적 전쟁을 이기는 제가 목회 병법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요한복음 4장 속에서 나오는 다시 말씀을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한번 10가지 말씀 병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목회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4장 1절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본문이 어떤 본문인지 아세요? 이 본문은 위대한 본문이다. 왜냐하면 전 세계 예배 주보에 나와 있는 유일한 한 번의 본문이 이 본문입니다. 이 4장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을 위하신 예배한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 예배 본문 딱 이거 하나예요. 어디나 동일하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위대한 본문이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 우리의 인생을 걸고 우리의 사명의 모든 것이 있는데 그 예배의 본문에 대한 묵상이 우리가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죠. 한번 깊게 들어가서 우리 예배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시간이 되고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직접 가르친 내용을 기록한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너무 길게 뒤에까지 읽으면 길잖아요. 42절까지 나오는 아주 긴 내용인데 예수님이 친히 한 사람을 만나서 불신의 사람이죠. 그 사람을 어떻게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치면서 진리에 이르고 있는가를 그 과정 프로세스를 예수님이 친히 보여준 본문의 내용. 성경 어디도 이렇게 한 사람을 가지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삶의 영역을 변화시키는 이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요한복음 4장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양육하고 성도를 케어하고 말씀으로 인도하고 또 한 사람을 어떻게 전도하고 또 내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는가 이 과정을 예수님이 친히 모델로서 보여준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본문이 아주 새롭게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의 내용들, 예수님의 가르침. 이거 우리가 만나고 싶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제가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이 과정을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가 함께 만나는 과정, 이 시간도 함께 체험해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어떻게 오십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길이 요한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요한계시록을 쓸 때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요한아 이리 올라오너라 이리 올라오너라 땅에 있지만 천상으로 올라서 그 말씀을 보여주는 그 사건을 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말씀 속으로 2000년 전에 아주 오래전의 말씀 속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이게 한국이지만 그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경험을 하고 만나는 그런 부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습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있다. 하나님 나라가 왔죠. 근데 하나님 나라인데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 나라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목회는요, 동생 첫 번째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 관점으로 본 겁니다. 개인의 관점이 하나님의 나라 관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님이 세례를 많이 베풀어 세례 요한보다 많다는 소문이 쫙 들렸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뭡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경쟁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소문이 들리냐면 세례를 많이 베풀고 제자를 삼는다.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 리더 역할을 한 거죠. 근데 세례 요한의 제자보다 많다. 그러니까 경쟁 관계가 돼. 이 예수님이 갑자기 이거 새로운 세력이 왔나? 새로운 지도자가 왔나?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 소문을 누가 퍼뜨린 거야. 원래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세례를 베풀지 않아요.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소문을 듣고 오늘 4장 1절에 오늘 배경이 이걸 듣고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유대에서는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결국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는 겁니다. 갈릴리 원래 자기 있던 본거지죠. 시골 먼 장소로 가는데 가다가 보니까 사마리아 땅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 땅은 자주 왔다 갔다 했던 땅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가야 할 땅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땅을 들어봅니다. 자, 소문이 들리죠.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가장 큰 이유. 눈에 보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처음에 마태복음 4장에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을 시작할 때 마귀의 시험을 받은 세 가지의 시험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시험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면 현실적이 되라. 돌이 떡이 되라. 먹고 배고플 때 배고픈 걸 채워주는 게 돼야죠. 그 다음에 네가 한번 멋있게 세상을 살아. 그리고 어떤 힘을 가져. 내가 힘을 줄 테니까 네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렇게 큰 힘을 주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런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 때문에 오신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하라고 유혹을 하게 됩니다. 숫자적으로 많은 사람들 모여서 한번 멋있게 한번 너의 모습을 드러내봐라. 예수님은 거기에 안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오십니까? 자기 길을 가십니다. 자기 길을 가시는데 오늘 어떤 길을 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뭐죠? 복음을 전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근데 오늘 이 자리에 사마리아에 어떤 사람이냐면 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아마 오랫동안 마음에 두고 있던 그 사람입니다. 근데 오늘은 그 사람을 만나러 들어간다. 그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구원하면 하나님 나라 전쟁. 여러분 우리 목회가 영적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그렇게 봐야 됩니다.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전쟁터는 어떻게 싸워요? 같이 싸워요. 혼자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전국 목회자들이 많이 함께 모였잖아요. 그럼 일종의 목회자들이 모였으니까 전국에 예를 들면 지휘관들이 전국 지휘관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를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걸 다시 다지는 시간. 야, 이번에 영남 쪽이 뚫렸다. 이쪽에 북쪽이 뚫렸다. 신천지가 어디 저 남쪽에 온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걸 정리해서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 이걸 전략을 세우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 다른 이건 개인적인 시간이 하나님 나라 전쟁에 우리가 싸우는 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선악과 사건 아시죠? 창세기 3장 선악과 아주 성경의 가장 중요한 사건. 근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하는 사단의 영적 전쟁의 도전자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무너지게 했어요. 인간을 무너지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하냐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원수가 되라.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라. 여자의 후손은 내 몸을 상하게 하시옵소서. 자, 보세요. 너하고 나는 이제부터 원수다. 이제는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됐다. 여자의 후손과 너의 후손과 싸우는 영적 전쟁이 시작됐다는 선언사입니다. 첫 번째 그 이상. 그리고부터 성경 이야기는 이 싸움의 구도로 계속 이어집니다. 무슨 싸움이에요? 선악과를 어떻게 이기겠죠? 말씀을 변조시켰고, 그 다음에 첨가시켰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더하기 빼기를 했어요. 이걸 변질시켰어요. 말씀을 더하기 빼기. 그래서 말씀을 흐린 거예요. 그러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회는 우리에서 무너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변조시키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빼고 내 마음으로 삭제하고 그렇게 되면 목회는 무너지고 말씀이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그걸 집중으로 공략을 했다. 요한계시록 22장 마지막 절이 뭔지 아세요? 이 싸움의 결론이죠.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성경 마지막 절. 우리의 목회의 싸움은 바로 이 싸움입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22장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위에 더하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신의 찬양을 제하여 버리시라. 마지막 말이에요. 마지막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 이 싸움이라. 이거를 보수하고 이걸 이끌어가느냐 아니면 이걸 먹히느냐 이 싸움. 오늘
하나님 나라 전쟁. 말씀과 해서 말씀을 온전히 전하고 온전히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가르치고 하는 이 싸움. 오늘 우리의 영적 전쟁의 원리가 있어요.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하나가 토탈입니다. 토탈함을 들고 있어요. 토탈함은 히브리 말로 콜인데 콜이란 게 모든이라는 뜻입니다. 신명기나 모든 율법에 나오는 말씀 중에 나오는 얘기가 네가 이 말씀을 지켜 행하면 하죠. 앞에다가 모든 말씀은 모든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 모든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하나 선택하고 빼지 말고 전체적으로 모든 걸 다 지켜 행할 때 이긴다. 사단은 이걸 빼고 이걸 약자시켜. 네 마음대로 선택한다. 그래서 이걸 말씀을 안 되게 그렇게 되면 말씀의 힘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냥 골라놓고 오늘 목회도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66번 성경 있는 그대로 그걸로 목숨을 거는 게 오늘 우리가 싸워야 하는 기본 원칙이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이게 왜 힘들어요? 아주 힘들어요. 내 얘기를 가르치고 싶은데 내 얘기는 어려워요. 내 얘기 빼고 또 구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예언서 또 빼고 또 나오는 성문서 중에 또 욥기도 하나 빼고 내가 필요한 것만 고르고 성경에서 골라서 이렇게 하면 싸움 자체 이미 무너지게 됩니다. 모든 말씀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는 사건이 결국 약화됩니다. 또 하나 해림입니다. 해림이라는 뜻이 진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가게해서 정복을 할 때 원칙이죠. 모두 진멸하라. 모두 진멸하라. 남기지 말라. 전부 진멸하라. 왜 진멸하라? 제약된 것이기 때문에 아말렉 족속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악이 턱에 가까이 찼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산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지어요. 여러분 재물을 다 죽여야 돼요. 남기지 않아요. 재물을 좀 아까우니까 좀 머리는 빼내요. 아니죠. 전부 태워서 그래야 하나님을 받아서 전부 죽여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렇게 하고 사울 같은 경우는 그걸 어겼죠. 그래서 여러분 있는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주신 말씀에 진멸하라. 전쟁이 돼요. 전쟁. 하나님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은 악과의 전쟁. 악과. 죄악을 너희들이 이기라. 이걸 다 부수라.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집에 바이러스가 있어요. 바이러스 많이 바퀴벌레가 있어요. 바퀴벌레는 안 좋잖아요. 우리가 어렵다. 근데 바퀴벌레가 있는데 바퀴벌레를 박멸하는데 어떻게 봐요? 야, 다 죽이지 말고 새끼는 남겨줘. 좀 거기에 아까우니까 좀 몇 마리 남겨줘라.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모두 죽여야 돼요. 모두 죽여야 그게 생태계 해. 오늘 우리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존중에 가장 적이 뭡니까? 내 자신을 죽여. 내 자신을 완전히 죽여. 진멸해. 죄악된 걸 진멸하는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께 역사하기 어렵다. 오늘 목회는 죽는 만큼 쉽습니다. 죽으면 쉽고 안 죽으면 어려워요. 목회가 왜 어려워요? 있는 말씀대로 하는 게 목회예요. 목회는 주신 말씀대로 하는 게 목회예요. 내 방식이 아니고 그 방식대로 따르는 게 목회예요. 근데 왜 어려워요? 내 하고 싶은 게 아니까. 있는 대로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메뉴를 다 줬어요. 완벽하게 줬어요. 더 이상 플러스 할 거 없어요. 그대로 따라서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됩니다. 근데 왜 어렵대요?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아직 죽지 않았어. 내가 아직 해례이 되지 않았어. 그때부터 이게 무너지게 되는 그 사건. 그건 하나님 나라 전쟁에 내가 지게 되는 걸 보십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떤 성경이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루어진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다 된다고 하는 걸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그 싸움.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하고 같이 만나다가 제자들이 먹을 걸 생각했어요. 이제 수가성 여인하고 같이 단독으로 만나고 있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제자들이 오늘 음식 누가 뭐 갖다 드렸습니까? 누가 온 것 같은데 내가 오늘 음식 먹었지. 무슨 음식을 먹었어? 무슨 양식을 주셨어?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양식,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나의 양식은 하나님 말씀, 이 한 사람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고 온전히 뜻을 이루는 게 나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 아침 우리가 음식을 안 먹었잖아요. 근데 이 시간 아침 뭘 먹어요? 음식을 먹으러 왔어요. 우리 음식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그리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한 사람을 기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제자로 삼는 그것이 우리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양식. 예수님의 양식이죠. 오늘 우리 목회자는 뭘 먹고 사는 거죠? 밥을 먹고 살지만 밥만 먹고 와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한 사람을 양육하는 게 오늘 우리의 일입니다. 그게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게 우리의 밥이에요. 우리가 그걸 먹고 힘을 얻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 마지막까지 그거에 부름을 받았어요. 다른 데 부름을 안 해요. 바울이요 로마서 마지막 저게 이런 얘기입니다. 나는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이방의 사역을 했다.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사람을 키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이게 나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주신 맡긴 영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서 해렘시켜서 그를 산 제물로 드리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양식. 이게 우리가 먹고 살 우리 즐거움 어디 있는데 한 영혼이 변화돼서 한 영혼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게 즐거움,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배부름이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의 힘을 얻고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내 아버지 뜻은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에 살리는 것이다. 이것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다. 한 사람 수준. 우리 목회자가 뭐가 어려워요? 많이 어렵다고 그죠? 근데 어려운 걸 가만히 보면 전부 외적이에요. 다른 목회를 어떻게 하세요? 저는요 교육이 다 떠났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힘이 빠져. 그래요? 그 가족이 한 사람, 두 사람 있잖아요. 그럼 그 가족부터 시작하면 되죠. 근데 결국 다 떠나고 제가 혼자 남아서 혼자 이렇게 그냥 방황하는 선생입니다. 그러면 그건 어때요? 한 사람, 네 자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그런 부분으로 시각을 바꿔요. 왜냐면 아세요? 목회자로 살면 이게 대단한 하나님이 우리 목회자를 세우면서 오래전부터 훈련해서 한 사람을 신학교 보내서 가르쳐서 이렇게 했잖아요. 그 과정을 보면 참 기가 막히고 기구한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 세웠다는 건 아주 기중한 우리 하나는 몇 명 같아요. 예루살렘 성을 돌아보고 의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성을 용서하려. 한 사람은 이 목회자 한 사람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 세미나에 참 이렇게 오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한 사람을 세워서 한 사람을 세워가는 귀중한 사명에 우리가 쓰임받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데 나 하나가 중요해요. 목회자가 우리나라에 10만 명, 5만 명. 그럼 곱하기 3원이니까 지금 20만이죠. 그럼 20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 역사가 일어났다. 일어납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숫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그 자녀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한 사람의 맡긴 자를 가르쳐요. 지금 이 정신이 우리에게 이루어져요. 이 정신.
이 정신이 생각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요. 오늘 예수님이 그걸 보여줘. 어떻게 보여줘? 나 봐. 내가 어디 가면 사마리아 땅. 사마리아 사람들이 안 가요. 가지 않는 거죠. 근데 거기를 가요. 거기 가서 한 사람을 만나는 거죠. 우물가에 앉아서 가만히 12시에 나서 있어. 그랬더니 한 사람을 가요. 그 자리는 아마 한 사람을 만나려고 사마리아에 가겠냐. 사마리아에 꼭 가야 돼. 내가 가서 한 사람을 만나고 어떻게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보여주거든. 근데 한 여자가 오잖아. 근데 딱 만나니까 예수님이 첫 마디가 뭐죠? 뭐라고 합니까? 내게 뭐예요? 물을 좀 달라. 물을 달라. 여러분, 물을 달라는 게 뭐예요? 왜 물을 달라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시작입니다. 모든 목표와 전도와 모든 것이 여기서 무너졌습니다. 물을 달라. 우리는 물 달라고 안 해요. 여러분, 전도할 때 우리 보통 어떻게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이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예수 믿으면 천당. 믿으려 안 돼요. 믿어요. 그러면서 약간 강요하듯이 이렇게 전하죠. 근데 예수님은 나 믿어라 이러지 않죠. 물을 좀 달라. 물을 달라. 내게 가지는 게 물이네. 그 물을 나에게 좀 주지 않으련 이런 얘기. 그러면 이것을 질문을 받은 이 여자는 어떤 마음? 갑자기 마음이 따뜻해져. 따뜻해져.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벌써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시작하는 말 상대방. 설교도요. 나에게 시작하는 거 상대방이 시작. 성도의 시작. 성도의 관점과 성도의 마음, 성도의 상태를 통해서 성도가 할 수 있는 것 그런 걸 드리죠. 그러니까 나 물을 줄 수 있어요. 물을 줍니다. 물 하나 주죠. 근데 이 여자가 물을 들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얘기 뭐라고 하죠? 마음이 묻습니다. 어떻게 마음이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여러분 보세요. 물을 달라는데 어찌하여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은 보통 상종은 아닌데 어떻게 유대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해줍니까? 이게 마음이 열려. 점점 열리죠. 그때 예수님 바로 그 시점을 놓치지 않고 바로 이런 말입니다. 뭐라고 하죠? 같이 읽어볼까? 시작.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 네가 어떻게 할 거다? 내게 물을 받을 게 아니고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나한테. 이건 아주 중요한 거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았더라.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더라. 이건 삶을 바꿔줘. 달라져. 그럼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 정말 아십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바요나 시모나 보기때다. 이거는 하늘에서 하자. 이건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거. 주님이 누군지를 안다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은데 목회하면서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죠?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알고 있는 게 약해져요. 이러면 알고 있으면 이러면 안 되죠. 진짜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 부르지면 안 되죠. 이렇게 약해지면 안 되죠. 이렇게 힘 빠지면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주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나한테 뭘 구했을 것이다. 내가 가지는 것을 갖고 이거 없니 저거 없니 그렇게 하고 주님께 제게 필요한 거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했을 것이다. 우리 목회사에게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 주실 것이다. 두드린 자에게 찾는 자에게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려야 돼. 하나님께 주님이 저를 부르잖아요. 그럼 주님이 책임져야 돼요. 주님께 사실이라 그러죠. 주님 뭡니까? 이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 물고 주님의 그 모습에 집중하라. 누구인지를 알았다. 누구예요? 우리 주님.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영생하도록 숨겼습니다. 내가 주는 이무라고 다 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사람을 살리고 죽이고 되는 이물이 나하고 만나지 않아. 이 여자가 점점 빨리 들어가죠. 빨리 들어가서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 물을 사. 그런 물을 사. 나도 그런 물을 먹었어. 이 여자가 어떻게 예수님 앞으로 점점 다가오죠. 딸려오죠. 자기도 모르거든. 우리가 영적 사건은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초대하고 점점 들어가서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리로, 하나님의 생명의 자리로, 육에서 영생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그 과정을 봅시다. 우리 목회와 사역도 이렇게 예수의 방법을 따라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민감해. 그리고 영적 세계의 그 몸을 봐야 돼. 근데 이 여자가 일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보통 준비된 사람, 이 정도 되려면 그냥 가지는 않아요. 준비된 사람, 갈급한 사람. 그런 물을 주셔서, 도움을 주셔서, 예수님의 그 깊은 지혜를 주셔서. 근데 그 다음에 저는 이게 기가 막히네.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그런 분들한테 뭐라고 하죠? 뭘 불러라? 내 남편을 불러. 왜 갑자기 내 남편을 불러라? 내 남편을 왜 불러? 그랬더니 여자가 내 남편이 있다.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5인데 지금 6째인데 남편이 아니야. 네 말이 없다. 이건 모든 문제는 여기서 내 안에 어떤 문제 있어? 세상을 의존하고 나를 의존하고 이상의 가치관을 의존하고 이걸 가지고 6번 동안 주인을 바꿔 남편을 바꿔. 근데 답이 없는 다시 세우지. 그래서 늘 고독하게 12시에 사는데 안 오는 자리에 그냥 오는 이 여기는 불통된 삶과 소외된 아주 외로운 이 여자를 우리는 볼 수 있죠. 이 여자가 어떻게 주님아 네 남편을 줘. 이 말은 뭐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주인, 너 만족하는 주인 없지? 예, 없습니다. 네가 추구하고 쫓아다니는 그동안의 6명의 남편, 이건 믿을 수 있다. 너 인생을 책임진다. 이러면 우리가 목회중에 여기서 대부분이 쭉 가다가 6명의 남편이 6번에 봤어요. 목회할 때 이 프로그램, 저 프로그램이 있는 거 다 했죠. 이것 해보고 저것 해보고 마야. 근데 답이 없어. 다시 올리지. 또 안 돼. 근데 또 뭘 찾아? 뭘 할까?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죠. 목회는요, 하나님의 낚여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으로 말씀을 먹이고 치는 그게 목회. 목회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에 오늘 사마리아 여인을 향해 예수님 가서 한 사람을 점점 만들어가고 예수를 만들게 하는 과정과 같은 그 과정에 목숨을 걸고 인생을 걸고 그렇게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라. 이 여자는 어떤 생각일까? 어떻게 내 남편을 알지? 내 남편이 6명이 있는지 알지?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내 비밀을 알지. 내 인생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주 발가벗기는 거죠.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어떤 분이 와서 어떻게 사는지 하루 생활 제가 얘기해 볼까요? 그래서 하루 생활을 쭉 얘기했어요. 그럼 얼마나 부끄러워, 얼마나 창피해. 그랬더니 이 여자가 뭐라고 그래요? 본인, 당신 누구다? 선지자다. 선지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알 수가 없어. 야, 당신 대단하다. 청년인지 알지만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감동이 오겠죠. 어디서 문제가 있어요? 내 가지고 있는 내 방식, 하나님 방식으로 내 방식, 이 방식이 뭐죠?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 인본주의 방식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 차있죠. 그럼 헬레니즘이라고 들어보셨죠.
헬레니즘, 헬라 철학이 우리 신무준 헬레니즘. 이게 한국계와 유럽을 계속 감싸왔어. 헬레니즘 인문주의 망신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건을 분리시키는, 분절시키는. 그래서 원리 따라, 방법 따라. 원리는 원리대로 믿어. 그리고 방법은 방법대로. 또 뭐야?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아. 지식으로는 없게 됩니다. 실천을 안 하게. 이걸 우리에게 주입을 했어. 근데 우리가 이걸 그대로 수용을 하고 우리의 삶이 점점 이렇게 피폐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강조해서 주의만 해요. 전국에 거의 대부분 교회가 많죠. 시간이, 설교 시간이 몇 분 나오고 30분이죠. 30분, 20분, 30분. 누가 그렇게 하는